오늘 성경에 보면 완성 믿는 인생을 산 두 영적 거장이 나와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으로 나와요. 근데 영적인 거장이에요. 시몬과 안나입니다. 오늘 이 시몬과 안나 이야기의 배경은 소위 정결예식 이렇게 표현되는데,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어머니들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해요. 왜 40일이냐면 이제 아이를 낳고 모든 이제 더 이상 출혈이 없고 유출이 끝났다. 그래서 부정한 기간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맏아들들은 만물의 첫 솟아나는 하나님의 거잖아요. 맏아들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 때문에 헌화식을 해요. 헌화식.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정결예식은 그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결예식을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때 시몬과 여선지자 안나가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저 아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구세주다. 저 아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래서 여러분 29절 한번 가볼까요? 시몬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시몬 할아버지의 사명은 메시아를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이분이 메시아야 라고 소개하는 거였어요. 전하는 거였어요. 내 아기 예수님 안고 이제 드디어 내 인생은 이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38절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안나 할머니가요, 마치 이때에 시몬 할아버지가 안고 축복할 때 이 여선지자 안나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맞습니다. 시몬 저분이 얘기하는 거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이 아기가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이 두 노인들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메시아를 받고 제가 구원을 경험하고 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드디어 봤습니다. 그들은 감사하고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내 인생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인생의 완성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끝마무리까지 잘해서 하루에도 완성미가 있고 일주일에도 완성미가 있고 한 달도 1년도 우리 평생도 완성미 있는 인생들이 됩시다. 우리 교회도 갈수록 존귀해지고 사명 잘 감당해서 완성미 있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 돼.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성 믿는 인생을 살 수 있었지? 우리가 좀 그걸 배워야 돼요. 먼저 우리 시몬을 보겠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시몬이 어떻게 살았나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대요. 이 의롭단 말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았고 경건, 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고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한 이 백성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해 죄로 말미암아 죽어 하나님 이 나라를 위로해 주십시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참 이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고 사명대로 산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성령이 함께했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너무 멋지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이가 또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올 때 그는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듣지요. 만약 깨어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 앞에 지나가도 아무 깨닫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이 말합니다. 저 아이가 메시아다. 저 아이가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때 시몬이 달려갑니다. 이 아이를 좀 내가 한번 안고 축복해도 되겠습니까? 이 할아버지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으니까 입에서 찬송이 팍 터져나와요. 29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런 찬송이에요. 주제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조금 이따 그 예배에서 예언이 터집니다.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악인은 패하게 만들고 의인은 흥하게 만들고, 근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 악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고 칼에 찌름을 당하는 것 같은 아픔을 당하는, 나중에 십자가에 그렇게 되시죠. 이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나를 한번 볼까요? 이 안나는 여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되었냐면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었다. 그런데 오래 산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37절 말씀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여선지자 안나 할머니를 보면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 궁금하죠? 그럼 시몬 할아버지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 전승에 보면 시몬 할아버지는 112살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노인네들이 영적인 거장이 돼서 인생의 완성미를 느끼는 아주 중요한, 이게 나오잖아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그들의 연수가 기도하는 해였고 그들의 연수만큼 영성이 쌓여갔다. 헛나이 먹지 않았다. 50살보다 60살 때가 영성이 더 살아나고 60보다 70대가 더 영원히 열리고 70보다 80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할렐루야. 자기 나이만큼 영성이 쌓여가는 참 복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녀도 때마침 그때 성전에 올라왔다가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구세주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속량, 죄사함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메시아라고 선언한다는 얘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예요.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시몬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 참 오래 사셨잖아요. 근데도 오래 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완성 믿는 인생 살아서 마지막을 감사하고 마지막을 찬양하고 마지막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자기는 막 행복에 겨워서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 비밀을 오늘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 잘 배워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완성 믿는 인생 꼭 됩시다. 첫째는 이들 둘이 공이 완성 믿는 인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밀인데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래.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오늘 이 비유가 재미있지 않아요? 112살 잡순, 105살 잡순 이 어른들이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 비록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이라도 예수님과 직접 만나는 거예요. 팔순으로 만나니까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 진정한 삶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분이 창조주라 그래. 나를 만드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 그분이 내 구세주야. 내가 비로소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되었음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퍼슨 투 퍼슨, 예수님을 직접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처럼 만들어졌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지금도 죽어도 천국 가. 아멘. 사상관이 분명해지는,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지는. 나는 여기 계신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 예수님을 펄슨 투 펄슨,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는 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습관적인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두 가지가 생겨요. 오늘 시몬과 안나를 보면 하나는 예수님 만나면 신학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신학이 생겨요. 시몬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신학이 생겼단 말이에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다. 메시아가 보내져야 된다. 주여 이 백성을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신학이 시몬 할아버지의 신학이었고요. 안나 할머니는 예루살렘의 속량이라 그랬어요. 같이 할까요? 속량. 좀 어려운 말이죠. 이 속량은 돈 주고 사온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갈 사람을 돈 주고 사와. 그래서 자유인을 만들고, 이 속량이란 말은 자유인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야만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 땅이 속량함을 입게 된다.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같이 합시다. 위로, 속량. 이 두 가지 신학이 생겨요.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도 신학이 생겨서 신학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철학으로 살아요. 돈에 대한 철학, 성에 대한 철학, 가정에 대한 철학 얘기해. 근데 우리는 신학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 만나서 신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됩시다. 신학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 만나면 성경의 눈이 열리고 성경이 나의 인생의 철학이 되면 우리는 문화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경 신학을 따라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시몬도 마찬가지고 안나 할머니도 막 찬송이 퍽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이 임하니까 저 어린 청소년 입에서 그냥 기도가 자기 속에서 막 토하듯 나온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막 토하듯 나와. 찬송이 토하듯 나와. 여러분 찬송이 임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임하니까 이거 아멘 합시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 상처의 쓴뿌리가 빠져,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 죄악이 빠져나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우리 세상에 매인 것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두 영적 거장들이 이렇게 완성민인 인생이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성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된 이유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다스림이 있었기 때문에.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근데 누가 성령 충만합니까?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 두 노인의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100년의 기도야. 100년의 기도. 몇 년의 기도? 100년. 어떻게 해서 이 두 노인은 100년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오늘 누가복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전이라고 대답합니다. 같이 합시다. 성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 기도하기 원하면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마약하고 싶거든 마약하는 사람 있는 데로 가세요. 그럼 마약해. 유유상종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고 목장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목장 공동체. 이 시몬과 안나는 성전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는 끝까지 이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고 교회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은 성전 중심의 신학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가랴가 잉태의 소식을 들은 것도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하다가, 예수님이 정결례를 행하는 것도 성전, 말씀을 배우는 것도 성전,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성전, 시몬과 안나가 기도한 것도 성전, 우리 빛과 온 가족들이 응답받는 것도 성전.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만나면 복을 받게 된다. 이 약속이거든. 자, 시편 128편 5절 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성전이 있는 시온에서 내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는데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 자손의 자손의 복을, 자식의 자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시편의 약속인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성령 받고 성령 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그분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그분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으면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 끼치고 자기는 행복하게 살아서 완성 믿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우리 기도의 파수꾼, 성전의 불침법. 자, 제가 기도해 그러면 여러분 파수꾼 합니다. 기도의 파수꾼, 성전의 불침법. 첫째, 성령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어 모든 예배가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불치의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탈선한 자녀들 돌아올 길이 어디 따로 있나요? 여기서 기도할 때 이곳에 발을 들여놓으면 영과 육과 운이 강건해지는 기적,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는 기적, 재정 돌파가 일어나는 기적,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기적.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들이 성령 충만하여 자녀들 축복하고 어머니들이 기도하여 응답받아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온 가족 구원. 아멘. 세 번째, 미션센터 리모델링이 안전하고 은혜롭고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참여하여 안전하고 은혜롭고 풍성하게. 아멘. 그렇게 누가 하겠지가 아니고 내가, 우리가 좀 기도해야 돼. 그래야 그런 마음 줘. 네 번째, 한국교회 다음 세대인 30대 40대와 이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이 전도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왜 지금이 절체절명의 시간이냐면 저 좀 봐요. 코로나 때 이게 지금 너무 교회들이 많이 약화되고 젊은이들이 많이 떠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긴장감을 그래도 갖고 있어요. 요게 한 2, 3년 갈 겁니다. 2, 3년. 근데 요게 3년, 4년, 5년 지나고 나면 우리도 모르게 아유 뭐 교회는 어른들만 모이는 곳이지.
뭐 애들이 있나 뭐 요즘 이러면서 자꾸 합리화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포기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 지금이 라스트 찬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구성전 리모델링해서 청소년, 청년관, 패밀리 북카페도 만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주여 30대, 40대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 제가 한 달에 한 명씩 전도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한번 전도해 봅시다.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5번째는 2월달 우리 개학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흥에 참석하기 위해서 심령대 부흥성회가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있어요.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심령대 부흥성회 하늘의 생명과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6번째 우리 감리교회 서울연회와 감리교회 전체가 다시 일어나 서울대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7번째 나라가 지금 위험합니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쏴대고 있습니다. 이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경제가 일어나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여 성령의 다스림 받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시대를 일으키는 인물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부흥사를 아십니까? 이분이 원래는 야구 선수였습니다. 이분이 살던 시대는 세계 1차 대전과 대공황 그리고 근본주의와 현대주의 논쟁으로 매우 인본주의적 신학이 교회를 뒤덮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리 선데이는 어려서 교회를 잘 다니다가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가 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이 많으니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돈 너무 없다고 불행해하지 말아요. 많아서 타락하는 것보다 없어서 안 타락하는 게 나아. 에? 그래도 있어봤으면 좋겠다는 저 표정들 좀 어떡하면 좋아요. 에? 그러다가 타락했다가 어느 부흥에 끌려갔어.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뜨거운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이분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변화되어 가지고 여러분 좀 놀랄 준비해야 돼요. 이분이 부흥사가 돼요. 그래서 이분이 부흥사가 되어서 자그마치 이거 놀랄라나 모르겠는데 이분의 부흥회를 통해서 90만 명 이상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크게 쓰시는 이유가 뭐냐? 제가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났는데 옛날 어린 시절에 자기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일 하기 전에 먼저 15분 성경 읽고, 두 번째 15분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루 중에 15분 전도하고 15분 사랑 실천하고, 딱 60분 1시간 주야 일하면 너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요걸 어릴 때 그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했대. 야, 이 빌리 선데이가 이대로 살았다가 그가 나가서 설교할 때 각종 병자가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갖가지 기적이 일어나면서 몰려들기 시작해서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한 자들이 90만 명이 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완성미 있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 길은 뭐라고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우리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 그분의 뜻이 내 뜻,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 그분의 집 천국이 내 집.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도 완성 믿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는 위대한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